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 함께 또 유임을 보시면서 시편 18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냥 볼 때도 이해도 안 되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 이렇게 설명을 딱 들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 김창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만나셨다, 저를. 네, 시편 18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편에서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말씀, 토라입니다.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편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7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18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는데요. 제가 표제어를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번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의 방패, 2번 나의 요새, 3번 나의 방패. 1번이 나의 반석이었군요. 한글도 못 읽는 좋은 교사입니다. 4번 나의 신부. 답은 나의 신부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 산성, 바위, 구원의 뿔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다윗은 70세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총집약적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어를 1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였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붙였던 칭호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음을 후대 사람들도 인정해 준 것이죠. 시편 18편은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이기에 회중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끝까지 괴롭히고 반대하던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은 압살롬의 무리들, 이 모든 대적들이 사라진 평화로운 시대에 다윗은 이 노래의 말을 지은 것입니다. 70년의 거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생을 마감하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앞에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50절의 긴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왜 지었냐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걸 노래로 불러서 잘 기억하게 하려고. 이 내용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다윗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하며 외로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이죠. 10대 소년 다윗은 맹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다윗의 청소년기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양을 치는 들판에서 수금으로 타며 노래하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고 가던 나그네들에게 다윗의 찬양 소리는 흥미로움을 넘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야, 그거 알아? 베들레헴 근처에 지나가면 노래 진짜 잘하는 소년이 있어. 나도 들었는데 진짜 은혜롭더라. 다윗의 소문은 사울의 신하들에게 들렸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울을 위해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훗날 사울보다 인기가 많아져 사울은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격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밀고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윗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았죠. 왜 미움을 받았는지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이 참 우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것이 인생 평생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이신지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유초등부 때의 지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유초등부 때 들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로 평생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중고등부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평생 가장 잊지 못하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이 청소년기 때 수련회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평생 유지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송지정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 우리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울 때에 저를 신뢰한다면
유초도문 때는 성경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많이 읽혀주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수련회를 무조건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경험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부터 19절. 나이 들어도 늦진 않습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7절부터 19절 교독해 볼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며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함. 2번 우박과 숯불을 내리심. 3번 많은 번개로 깨뜨리심. 4번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심. 4번입니다. 거기 위에 이제 숯불 있잖아요. 우박하고 숯불. 우박이 내릴 때 숯불은 뭘까요? 번개. 번개를 다윗이 숯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함. 2.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 3번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구룹을 타고 나타나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오르심. 4번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우박과 번개를 내리심.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화살, 번개로 적들을 깨뜨리심. 6.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남. 7번 높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 주심. 8번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심. 계속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 10년 넘는 쫓김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다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에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에 의해 거의 잡힐 뻔하였는데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즉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떠납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진짜 거의 잡혀서 이제 죽을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신들이 달려와가지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하자 이 사울이 그래? 그러면 다윗은 다음에 죽이고 블레셋을 막아야지 하면서 가버려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주신 거죠. 앞에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물이 갈라지고 이런 표현들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거기에 이제 묘사한 거죠. 그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극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시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마지막 구절에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도우셨을까요?
20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심이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신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위에 있는 성경 구절로 보는 겁니다. 1번 여호와의 도를 지킴, 2번 그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함, 3번 그의 앞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자신을 지킴, 4번 예배를 열심히 드림. 네, 4번 어려운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상 주심에 있어서 예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특별히 시편 1권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말씀 토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이후 다윗은 70년의 생애를 마감하며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를 지어 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언급하였는데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위급할 때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살고 싶죠? 위급할 때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신 하나님 다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의 후배와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원래대로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후배와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걸었던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소?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또한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고난을 갚아 주셨다고. 본 단락의 주제는 토라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기 위한 내재화의 작업이어야 하지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절대 종교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산당의 예배와 성전의 예배의 차이점이 법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이죠. 기도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삶에 내재화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처럼 땡깡 쓰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쏟아내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는가? 주님이 왜 나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셨는가? 내가 70년을 살아보았는데 나만큼 예배 열심히 드린 자 있었고,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자 있었고, 나만큼 찬양 열심히 하는 자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과 내가 좀 차이가 있었더라. 그 방법이, 그 차이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참 애썼다. 여기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내가 7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갚아주신 것 같다라고 이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근거되는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제물로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았던 거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받게 된 거죠. 25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4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썼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비를 행함, 2번 완전하기 위해 노력함, 3번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감, 4번 예배를 열심히 드림. 4번 계속 예배 열심히 안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네요. 다윗의 말씀 실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성도에게 기도와 예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부모님은 좋아하시죠. 하지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번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사무엘상 24장 성도님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제거하셔야지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었던 거죠. 자비를 행한 거예요. 2번째,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사무엘하 6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이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찾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우사가 소 수레로 법궤를 옮기다가 덜컹거리자 손을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잔치자리가 한순간에 초상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뭐 했냐면 성도님들이 이런 큰 충격적 사건을 만나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 놔둬라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이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이건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3개월 동안 다시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오죠. 그러자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하면 너무너무 깊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좀 감동적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무엘하 12장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가 지적당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는 죄 앞에서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주님께 회개하는 이 모습,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번,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시편 51편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의 생애 가장 큰 실수, 죄악, 밧세바를 범한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는 시예요. 그의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징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악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죄를 졌으니 이 죄에 대한 값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백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이 죄에 대한 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값을 지불할 테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죄의 처절한 고통을 토해내고 그 죄의 값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5번,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의지하니라. 예, 넘기시리라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본문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려갑니다. 예.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달려가게 되죠. 예, 이렇게 다윗은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예.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맞죠. 찬송하는 자도 맞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교만한 눈과 나의 등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고 하지요.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옳은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흑암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등불은 시각, 눈을 의미하죠. 흑암이 밝아졌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하고 예배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가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 해석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반응해야겠구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성령 충만을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을 반응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30절에서 36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5번입니다. 다윗을 크게 하시고 그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에 있는데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을 성장시킨 것이 주님의 온유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와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띠띠우셔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길이 완전하고 암사슴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강한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자신은 성장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수많은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70세 노인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며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너희도 잘 믿어보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실수도 선하게 바꿔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죄가 없었겠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그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완전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금을 표현할 때 순금이라고 하죠. 바로 순수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키워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려면 호되게 혼을 내고 매를 대거나 다그치거나 하면 잘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런 때도 필요하죠. 죄 지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높이 세우는 것은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온유함이 사람을 키워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그 진리로 대하셨다면 다윗은 아마 갈기갈기 찢겨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를 키워줬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진리의 검으로 대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37절에서 45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6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 행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수를 뒤쫓아감, 2번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돌아서지 않음, 3번 그들의 바람 앞에서 티끌같이 부셔버림, 4번 그들과 적당히 화해함. 4번 어려운 답입니다. 다윗의 일, 하나님의 일.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제가 처음으로 한 얘기 같거든요. 근데 책이 나왔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본 단락에는 다윗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 원수를 뒤쫓고 망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음,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지게 함,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띠띠우심, 원수들이 도망하게 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심, 결과 원수들이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심. 다윗이 한 일, 원수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버림, 진흙같이 쏟아버림,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심,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심,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김, 결과 원수들이 내게 청종함,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함, 이방 자손들이 떨며 나옴.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시고 기름 부으심은 선물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왕으로서의 누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은 똑같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보호하심의 날개를 걷어버리셨죠. 결국 그는 이방의 왕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적은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죄를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원수들까지도 예수의 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7번입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심. 2번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심. 3번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심. 4번 부자가 되게 하심. 4번입니다. 본문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다윗의 찬송. 70세 노인이 된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이러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원수들에게 보복하셨고 민족들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셨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해내셨고 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후손들이여, 주님은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윗이 누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손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후대에 유효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 세 번째, 다윗의 집과 왕궁의 영원한 확립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히 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하였죠. 이 언약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다윗이 생을 마감하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도님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일상의 삶에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씁시다. 그럼 그것을 주님께서 나의 의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 분명히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